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은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니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밭에 주의 말씀을 심기어 주시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듯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6절서부터 18절까지는 이 밭의 비유와 관련된 듯 보입니다. 그러나 19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밭의 비유와는 상관없는 사건을 요한이 이 자리에 기록한 듯 보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도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배열하는 순서가 달라요. 이 사건은 예수님 사역 하반기 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중반기가 넘어가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그때쯤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이 예수님의 가족을 찾아온 이 사건을 앞으로 끌어와 여기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두 부분인 것 같지만 이 두 부분이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핵심 구절은 누가복음 8장 1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잘 듣는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듣는 사람들이 잘 배우고 또 좋은 조언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들을지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어떠한 태도로 들을지 그렇게 아는 것도 중요해요.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제가 해준 말이 있어요.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눈을 쳐다봐요. 그리고 딴짓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수업 시간에 딴짓한 적이 거의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될 수 있으면 초등학교 다닐 때도 자세 바르게 하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필기도 잘 안 했어요. 그거 들으려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중고등학교 때도 그래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구역 예배 드리고 가면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딴짓을 피운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교회 부흥회 한다고 하죠. 근데 진짜 들으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 아니면 가르치는 선생님 눈을 쳐다보고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물론 졸려온 적도 있지요. 그러면 다리를 꼬집고 손 여기를 꽉꽉 눌러가며 졸음을 쫓으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좋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잘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듣는 것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결정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에 보이기도 하고 또 안 보이기도 하는데 저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졸고 있구나. 저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없구나. 그런 것들이 급하게 날라와요. 날라와서 막 꽂혀요. 그러면 말씀을 잘 못 전해요.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딴청을 펴요. 내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귀 기울여 잘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많이 말하기보다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잘 듣는 태도, 잘 듣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른 태도, 정당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나이가 많으신 분, 권세 있으신 분, 신분이 있으신 분, 지위가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이 말하는데 딴청 피우고 딴 거 생각하면 말하는 사람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등지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잘 듣는 것은 언제나 성경의 주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그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서 선포되어 줬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말을 들으라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시편 95편에서도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서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듣는지 삼가 주의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요. 변화산이라고 하지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 나누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에서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들었어요. 신명기 4장 36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큰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음성이 들렸어요.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부터 나는 음성을 들었고 풀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관하여 누구의 조언을 듣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열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에게 통일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헤쳐지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이 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밭의 비유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비유는 듣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8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와 같이 굳어 있는 마음에 떨어지지요. 그들은 말씀을 들은 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바위에 떨어진 것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다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것이지요. 이 밭의 비유는 듣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밭이 굳은 땅 같아요. 길가와 같이 딱딱해요. 피상적으로 듣습니다. 귓가에 뭐라고 이게 들리기는 들려요. 그런데 겉으로만 듣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어떠한 사람들은 바위가 있는 땅처럼 감정적으로 들어요.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가 있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들어요. 다른 관심사로 인해 마음이 산만합니다. 세상같이 마음이 빼앗겼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땅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요. 이 밭의 비유에 이어 듣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피상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아니면 일시적으로 자기 본의로, 아니면 세속적인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마음에 수많은 잡초가 있어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함께 자라나요. 말씀은 못 자라고 이 세상에 대한 염려나 이 세상 재물에 대한 갈망이나 그리고 세상 즐거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칠 때에 그냥 귀로만 듣고 겉으로만 듣고 피상적으로만 듣는, 표면적으로만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결코 모른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겉으로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피상적으로 겉으로 귀로만 듣는 사람인가? 내가 딱딱히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줘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류에 듣는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나타내 보여줘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예배에도 나오고 가끔씩 기도도 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것을 시험했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들 중 어떤 사람은 피상적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 모두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참으로 들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이 씨 뿌리는 이야기 듣고 들어갔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해가 안 되면 물어야 되잖아요. 주님, 도대체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깨닫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은 그냥 농사꾼이 농사 짓는 이야기 하시나 보다 그러고 돌아가요. 그런데 제자들만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아가서 묻는 거예요. 수모임에 가서 도대체 이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이 말씀, 이 의미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나눠야지요. 이해 안 되면 읽고 기도하며 또 물어야지요. 목사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다 알 수는 없지요.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나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아닌 것 같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은 거야. 고로 내 책임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 구하는 그 사람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구하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며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귓가에만 듣고 아무런 생각 없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바깥에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가까이 나아가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입에 나와서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나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이 얘기를 해요.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참으로 듣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사람, 네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이 4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다 있습니다. 참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해요. 참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반응하지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4가지 살펴보고 설교를 마칠 거예요. 첫 번째, 참으로 듣는 사람은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주인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이켜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한 몸을 이루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효, 그 효과가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나에게 은혜로 풍성하게 주어졌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붙드는 사람들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의 빛을 드러내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요.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이 등불의 이 작은 격언은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사용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작은 격언은 설명할 필요 없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자명한 진리이지요. 등불을 킨 것은 감추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등잔이 있어요. 심지가 나왔어요. 거기다 불을 붙였어요. 그러면 그것을 저기 탁자 밑에 갖다 놓고 그리스도로 덮어놓는 사람이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 달아서 환히 비추게 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등잔의 그 불빛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잘 듣는 사람들, 그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등잔의 빛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 이 복음을 증거하는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불을 켜셨어요. 누가 그 불을 끌 수 있겠습니까? 등잔에 불이 켜졌으면 그 빛은 비추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땅, 좋은 마음맛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 빛을 비추도록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켜신 이 빛을 감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빛을 덮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냅니다. 아내가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남편이 아내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요. 자녀가 부모를 통하여 또 형제들이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또 우리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회심한 사람의 증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삶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해요. 제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등불이 켜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너희들은 그 빛을 비추려고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하려고 할 것이다. 너희가 참된 제자라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 제자들은 그 빛을 끄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증인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이 없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북스러워할 뿐이다. 그들의 입을 다물어 버린다.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것들을 갈망하지만 밖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성공을 통해서도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요.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 인생이 가치 있고 복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가난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 가진 것보다 좀 덜 가졌어도 그것이 그렇게 구차하거나 그것이 그렇게 힘들거나 그렇게 나를 염려케 하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사명을 두셔서 남겨두셨어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얼마 안 있으면 나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내 인생에 쪽팔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돈이 없는 것이,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내가 높아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염려도 두려움도 걱정도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 제가 이 실패를 통해서도 주님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등불에 심지의 불을 붙이셨어요. 어떻게 그 등불이 그릇 속에 숨겨질 수 있습니까? 나타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8장 이 비유가 있은 후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요. 그리고 한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치라고 말씀하셔요. 9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 마을들을 두루 다닙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쳐요. 자,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참으로 듣는 사람,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은 들은 것을 선포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빛을 감추지 않아요. 감출 수도 없어요.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의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무나 좋은 말씀이지요. 주님이 나를 택했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다 좋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처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소중한 분이셔요. 그분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소유된 백성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 잘 듣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8장 17절 보십시오. 이게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말씀이에요.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게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말씀의 의미는 알아요. 숨은 것이 드러난대요. 이중부정하니까 강한 긍정이지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아니할 것이 이중부정이니까 숨은 것이 확 드러난대요.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것도 이중부정이에요. 감춰진 것은 반드시 알려지고 나타난대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가장 쉬운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확 드러날 것이다. 그런 의미.
이로 1차적으로 많이 해석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까? 바데비유. 듣는 것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지금 이 말씀과 다 관련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거 관련돼서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참으로 확신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맛으로 잘 듣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슷한 문구를 사용해요. 12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밥할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이게 뭡니까? 이거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자, 겉으로는 신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아요.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대요. 내면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밝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과 드러나는 마음과 행동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뭐가 드러나요?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것과 상관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들을 때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듣는 것일까? 그 마음의 확실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인생에 빛이 되어 주실 때에 하나님 저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천금보다 더 귀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최고의 보아임을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알기 위하여 그 말씀 앞에 서요. 왜 예배에서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말씀하여 주셨어요. 또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 만나 뵈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보아입니다. 제가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로 주님 앞에 서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셔요. 세 번째는 열매지요. 열매. 풍성한 열매입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리라. 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이시죠. 누구든지 영생을 얻어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열매를 맺는 사람은 누구든지 좋은 땅입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더 받아요. 자,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밭과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듣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말해요. 왜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 더 구원받는 일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영혼에 흘러 들어오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더 넘치게 주시려고 오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열매지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들이 좋은 땅에 좋은 씨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 모습, 그들의 특징을 보면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찬송가 216장 불렀어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4절인데요.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참된 제자, 들을 게 있는 사람이에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그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슬픈 일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즐거운 일이 있어요. 기쁜 일이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온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 주님만 위하여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참 제자이고 누가 참된 신자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은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곱절의 열매를 맺어요. 금요일날 에베소 1장 3절부터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찬송합시다. 그러면서 외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애쓰십시오. 그러면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 누구든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어제 예수님을 믿었든지 3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든지 모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예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빚어가셔요. 이 은혜 위에 은혜, 이 복, 이게 뭔지를 그리스도인들이 알아가야 돼요.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더 넘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풍성한 유산, 상속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보증이에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셔요. 사랑과 기쁨과 평강, 자비, 충성, 신실함,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하셔요. 여러분,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100배의 열매 아니면 30배, 60배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지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는 1달란트가 주어져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하나의 원리가 나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부유함을 넘치게 하셔요. 또 풍성한 복음의 비밀들,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갖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죠. 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갖는 것까지 빼앗긴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마태복음 25장 30절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벌겨벗겨진 채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듣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만 가지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슬프나 즐거우나 내 평생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리, 주님만 섬기리. 그게 기도와 찬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참으로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들은 있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도 고치고 선지자도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참으로 듣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빼앗겼지요. 이처럼 없는 자들 심판대 앞에 서고 슬피 이를 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십시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 복음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 가운데 보화를 가진 기쁨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위에 은혜, 만 가지 은혜를 받았기에 슬프나 기쁘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참으로 듣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요.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에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예수님을 모독하지요. 이 사건 후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모욕을 받는 이 장면을 1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11장에 기록하지 않고 이 8장이 앞으로 쑥 가지고 온 거예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8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예수님은 가족들에 대하여 무정하신 분 같이 보여요.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왔어요. 그러면 맞아들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을 싹 돌리시며 이렇게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가족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당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함께 더불어 같이 하여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족들에게 무심한 듯 보이지만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건을 여기 기록한 이유는 뭐라고요? 듣는 것. 자, 누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잘 듣는 사람들입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지요. 야고보는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저에게 유익된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 책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얘야 이렇게 해야지 않느냐. 음성으로 들려온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음속에 막 요동을 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빛에 비춤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등잔불에 등불을 켜셨기에 그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부활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과거에 좋았지 그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얻게 하셔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더 누리게 하셔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일들이 있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주셔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듣는 사람들,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듣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져 있어요. 확신하십니까? 열매가 있으십니까? 순종하십니까? 그 빛을 비추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착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나를 구원해 주실 때까지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오늘도 공사하는 사람들 많은데 거기 있지 않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에게 착한 좋은 마음밭을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빛에 비춤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이 생명의 부요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세상 큰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예배에도 졸고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다시 펴 무릎을 꿇고 주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와서 듣고 기도하고 붙들고 못 나오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말씀 앞에 서야 하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슬프나 즐거우나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게임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다 하십시오. 게임한다고 죄 짓는 것입니까? TV도 보십시오. 그러나 마음을 살펴요.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아니면, 참으로 듣는 사람이 아니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셔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회에 다니다가 떠나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말만 있을 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도, 그 마음에 말씀에 대한 갈망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도, 열매도 순종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껍데기와 같은 인생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할지라도 잠시 이 땅에서 참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사랑하며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 하나님 이것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